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 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동시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을 할까? 그렇게 왜 거역을 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게 돼요. 그들의 현장, 그 생활하는 그 현장,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광야 생활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고 있음에도 목마르다고 하나님 시험하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은 내 생각에 이건 현실이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중인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 그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하며 핀잔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은 몇 페이지 분량이지만 40년이에요. 4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광야에서 오아시스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몇 페이지 안 되는 분량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원망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부당합니다 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더 빈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 몇 페이지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실까 하는 그 몇 페이지 읽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핀잔하지만 4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말로 하나님 믿음에 합하지 못한 우리 말을 하게 되고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도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 부당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보여드린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는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겠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살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그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평안하대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평안을 주셨다니까. 예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셨다니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내가 적용하며 살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광야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신앙에 도전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평안을 주셨다 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평안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주신 것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라는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도 불평하고 그저도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잠 못 자지 못하고 이렇게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주님은 주셨다는데 누구는 받은 걸로 생활하고 누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주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죠. 근데
밥상에 밥은 없고 반찬만 그냥 팔도에 있는 반찬이 쫙 있다고 한다면 그 밥은 없고 반찬만 먹으면 이게 짜든가 맵든가 그 맛만 느끼죠. 밥이 있어야 밥을 먹고 반찬을 함께 먹어야 그 반찬의 진짜 맛을 알게 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평안만 받으려고 해요. 평안만. 그러나 주님은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마치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지 반찬의 맛을 알듯이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앞에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그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듣기 싫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여 그가 하시는 말씀까지도 막 꿀맛처럼 느껴지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니 그래서 네가 지금 광야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뢰가 있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으면 못 갈 데가 없죠. 엄마 등에만 업히면 못 갈 데가 없죠. 예수께서 평안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 평안하다. 걱정 없어. 평안하다. 스스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태어날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표정으로는 편안한 척 아주 아무 일 없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과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지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때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이 순종하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그 신분을 안에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이건 주문 걸어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는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평안해지면 그때가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평안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좀 편안, 그때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좀 예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게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조건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조건을 걸고 그걸 사랑한다면, 나 아파트 안 사주면 난 사랑 안 해, 이건 가짜 사랑이죠. 가진 게 없어도, 내놓을 게 없어도 먼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가슴앓이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평안을 주셨대요. 평안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다 이루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누리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평안한데 속으로는 걱정 많고 두려워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 하고 오지만 속으로는 막 그냥 골마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구분이 생기는 걸까? 분명히 주님은 평안을 주셨는데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평안이 진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전에 이루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주님은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평안이 노크를 합니다. 평안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래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나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이 들어오시는데 어이 가시오, 우리는 이런 거 안 삽니다 한다면 문 닫고 나가야 되죠.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다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 것과는 다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했는데, 여러분, 무조건 평안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간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고 축복해줘도 그 전에, 축복이 있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가 그게 조건이에요. 문은 연단 말이에요. 평안이 옵니다.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 집에 이 평안을 받아들일 그 조건이 되는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곧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려고 작정하는 자에게 평안이 녹화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라 그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이 지혜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이 지혜로워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부는 일이 있습니다. 지진 났다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동네 지진 나게 하냐고 말해. 거기 있어도 지진 나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무너지지 않는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네,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하는 그 반석 위에 놓여진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는 막 비가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치고 바람 불고 막 그냥 이리저리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 불어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조용해요. 안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마치 집안에 있듯이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바람 안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 불어요. 번개 치고요. 천둥 치고요. 막 비 쏟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보증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난 평안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평안 그것만 달랑 받는 거 아닙니다. 반찬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요 밥 없으면요 그거 그냥 짜요. 그거 그냥 매워요. 그거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평안이 매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까지 기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무턱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죄 없는 사람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렇듯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까지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내색하지 않고 표정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말로는 평안하다 말하고 아우 평안하고 싶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가 평안한 건가요? 어떤 상태가 걱정 없는 것이고 나는 다 줄 수 있어 퍼줘도 괜찮아 하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여러분 평안한 겁니까? 내 곡식 창고에 그냥 음식이 쌀이 가득하고 그냥 냉장고 열면 그냥 우르르 쏟아질 만큼 그렇게 가득 차야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내 은행 계좌에 단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쭉 나갈 만큼 계좌에 거금이 들어있어야 평안합니까? 여러분 평안의 기준이 뭔가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
평안이 아직 안 온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어온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기준 어디에 두고 사느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셨대요. 없는데요. 주셨대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예? 자, 여러분 고물장수는요 빈병, 폐지 박스 이런 것만 보입니다. 예? 버스 운전기사는요 손님하고 신호등만 보여요. 그렇듯이 내 관심의 기준이 어디냔 말이에요. 늘 통장 열어봤다가 요즘은 또 이제 핸드폰 외부로 보죠. 얼마 들어갔지, 얼마 나갔지. 이거 보면서 한숨 쉬기도 하고 마음 놓기도 하고 이러십니까?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생각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어요. 영의 생각이 뭐냐?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영의 생각이 뭐냐? 사람들은 이걸 무슨 눈 감으면 천사 보이고 말이에요. 환상 보고 뭔가 하늘이 막 뻥 뚫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걸 보는 이걸 영적인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준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뭘 하시죠?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사람이 순종하고 사랑하여 순종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막 순종하고 싶고 막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순종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성령께서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기까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해가 되시죠? 주의 말씀을 나 교회 다녀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도 순종 나름이지. 그건 좀 나중에 형편 낮으면 할래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씀, 아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죠? 성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신분을 또 성령께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평안을 누릴 방법이 뭐죠? 말씀 주시는 분에게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내가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을 받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왜 순종합니까?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후에 나머지 일은 내가 광야에 있던 사막에 있던 우물에 빠져 있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려고 그래요. 말씀은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가 있어요. 이루신 역사가 있다면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막 외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예수께서 말씀대로 결과물로 내놓으신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로 효력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 외우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의 그 파급 효과가 여러분에게 얼마큼이냐 말이에요. 소금 먹으면 아짜 하듯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로 저는 5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완성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로 우리에게 5가지가 완성되고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우리 죄가 해결됐어요. 나 이런 좀 민망한 죄가 있는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신 건가? 네, 그것까지 당신이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속죄된 것을 네가 믿고 확신하면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오늘 우리 믿음의 날이죠. 그날,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약속이 이것이다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죄를 사하셨대요. 죄를 사하셨은즉 예수께서 너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셨은즉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셨은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래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속죄예요. 도덕적인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넌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대신 피 흘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구약은 기다림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 신약이 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는 속죄예요. 구약에는 그걸 짐승의 피로 속죄의식을 가졌죠. 그러나 그림자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저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속죄예요. 너의 그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공로로부터 네 죄가 속죄받았으니 하나님이 너 죄 기억하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여기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속죄해 버리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요 한 부분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겠대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갈등하는 순간에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이러다 죽겠다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달라고 막 쫄러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믿는 나에게 예수를 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있어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마귀 세상이네요 할 거예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불순종하면 마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일, 순종하는 그 생활을 하게 되면 네가 있는 자리,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네가 사는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정역의 이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하고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흠정역에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끄는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속죄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때 공중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벽한 장소가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사모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가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것도 해결이 됐죠. 우리 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천국이 예비됐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분명한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거할 곳이 많대요. 정신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가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완성되면 너희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이 마치면 한 120살 정도 살면 이제 끝나겠죠. 이 세상에서 생활이 마치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처소,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저기가 내가 묻힐 선산이야 하듯이 말이에요. 저기 저 자리야, 저기도 아니고 여기야, 여기 내가 여기 묻힐 거야 알고 살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해결됐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내 속 사람인 영혼은, 이 육신은 그냥 옷 벗듯이 그냥 이렇게 옷 벗어 그냥 옷걸이 걸어두듯이 땅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 몸은 땅에다 두고 내 속 사람인 내 진짜 몸, 내 진짜 영혼, 내 영혼은, 내 혼은 예수의 공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죄값이, 죄가 없어진, 죄값이 치러진 죄 없는 내 혼이 죽지 않고, 지옥에 갈 내 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밤 되면 자죠. 사람이 밤에는 자게 되고 아침에 되면 깨나요. 깨나요. 잘 잤다고 깨납니다.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도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죽고 저 이상한 데 가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죽으면 저 통장에 있는 돈 누구 거 되나? 이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나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영생을 약속받은, 자기가 묻힐 선산이 어딘지를 알고 죽는 것 같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육신이 사는 이 생명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5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예수께서 완성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 같이 5가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 완전히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어내신 5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해결됐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3번째 해결됐고요. 4번째 영생의 문제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사랑을 드리며 믿어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의심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믿음 생겨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거 원해요. 하나님 이 평화 말고 저런 평안도 좀 주세요. 통장에 그냥 쫙 이 평안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끝났어요. 이 모든 것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완성해 놓으신 공생애, 그분이 3년 공생애 하시며 모든 결과물들을 이 중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요게 삐걱거리고 말이에요. 요게 의심이 되고 요게 믿어지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이건 거짓말 같고 하는 하나라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한 가지라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이 마귀를 대적하세요. 더욱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그가 피한대요. 도전하여 오는 게 아니라 대적하면 피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웃음 지금 웃고 있냐?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지금 즐거워하고 있냐? 그 즐거움이 요인이 뭐냐? 뭐 때문에 즐거워하냐? 근심으로 바꾸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아까 5가지 다 이루어졌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만 좀 나한테 좀 증거를 주시고 확인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믿어보겠는데, 상황 좀 좋아지면 더 잘 믿어보겠는데, 잘할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데, 내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투자할 텐데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예수 말씀 따라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낼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둘째 아들이 고민하죠. 갈까 말까, 무슨 낯짝으로 거길 들어가냐 고민하죠.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통치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의 세상에서 하찮은 그 돼지 음식, 쥐염 열매 그거 가지고 너 이거 다치면 안 줘? 줘? 이러고 있는 돼지는 먹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주지도 않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돼지 먹는 그 밥도, 돼지 쥐염 열매도 안 줬단 말이에요. 하찮은 그 돼지 열매, 쥐염 열매로 나한테 권세 부리던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나를 괄시하던 세상 권세들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형이 미워하죠. 저 새끼 집에 들어왔다고. 내 재산 다 나눠놓고 난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데 저놈 들어왔다고 막 그 들어온 곳에 대해서 막 굉장히 저주하죠. 그러나 형까지도 입을 다물게 합니다. 아버지 권세 안에 들어오면 형제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아버지 계신 그 집 그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계신 데가 어디지? 저쪽인데 하고 그리워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거기 아버지 계신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놓고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내가 잡고 내가 안 나요. 거 가면 아버지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잡고 이거 놓으면 난 어떻게 살지? 하고 자기가 잡고 안 놓는 게 있어요. 지금 뭐에 그렇게 내가 붙잡혀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내가 묶여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이것을 생각을, 이 고집을 풀어버려야 돼.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났던 나를 이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전도하실 때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누군가 나에게 돈 몇 푼 던져주기를, 동전 몇 푼 던져주기를 기다리던 그 구걸하던 소경이 자기 몸을 덮고 있던 그 겉옷, 그게 가장 위로요. 가진 재산은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에 그 유일한 자기의 위로 하나, 동전도 아니에요.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거 없으면 난 길거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지 마세요. 주님 지나가신다는 그 말에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사정이야. 이러죠.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말고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그것에게 속지 말고 아침에 이불 박차고 일어나듯이 말이에요. 세수만 하면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 계신 그 자리로, 그 어딘지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버지가 나를 칼을 갈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미리 예측도 하지 마세요. 그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예측도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든 그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결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평안, 그게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곧장 주님께로 나아가 살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나 이제 정말 진짜 정말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하찮았던 그 돼지 쥐염 열매로 나한테 권세 부리던 자에게서 내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돈 없어 괄씹었던 세상 권세에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 뭔지 몰라도 주님 평안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나 그들에게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를 사랑하여 말씀에 이제 순종하니 나를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고백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